목사님으로부터 말씀 앞에 울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주일 오후부터 금요일 낮까지 가평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영적 형성을 위한 아카데미를 참여하고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갔더니 본부에서도 한 6명이 오셨는데 그중에 감독회장 4분도 오셨고 다들 함께 주님을 찾아가는 영적 영성을 회복하는 길을 듣고 체험하고 또 배워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이 시편 51편은 다윗이 일생 일대에 스캔들을 일어놓고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용서의 기도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펴서 지금 10절과 11절, 12절까지 석절을 다시 여러분의 마음으로 읽습니다. 시편 51편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다른 번역에 보니까 하나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 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 주소서. 당신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당신의 거룩한 뜻을 거두지 마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내게 도로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굳혀 주소서. 말씀 앞에 울고 나단이 찾아와서 자신의 허물을 다윗의 허물을 경고할 때 그는 다윗은 울었다. 복음이라는 게 사실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은 절망 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희망을 주고 슬픔 중에 있는 이들에게는 기쁨을 주고 죽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 앞에 서서 늘 주님 앞에 서서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에 놀라서 떠는 것이고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 많고 허물 많은지를 우리의 죄성, 나의 죄된 모습을 깨우치게 하는 것을 회개라 그렇게 말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게 살던 사람이 뉘우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행위를 회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의 기사는 내가 잘못 살아온 뜻을 고치어 하나님의 뜻대로 고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귀의하는 일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회개는 우리가 생명을 이어가는 길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완전히 귀의하는 것으로 완성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를 알게 하고 두려워서 어찌할꼬 하는 두려워 떠는 곳에서부터 회개는 시작합니다. 거기가 출발점입니다. 내가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죄진 거 없어. 그렇게 살던 사람이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눈을 뜨는 것, 그렇게 말씀 앞에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이웃 앞에서 눈을 뜨는 것,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분이 성령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자기의 선왕이었던 사울왕이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욕심과 자기의 것에 빠져버리니까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얼마나 국력을 낭비합니까? 결국 길보아산 전투에서 자기 아들 형제 두 아들과 그는 숨지는 전사는 비극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숨결, 숨, 기운, 바람 이런 것으로 표현합니다. 숨을 쉬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감동이 누구에서 주시는가? 성령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그러면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세상의 아버지들도 자식이 달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줄 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그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의 삶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삶과 그의 마음을 받는 것. 그래서 주님의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이 성찬식을 대하는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번 저희의 이 분반하는 제 반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저희 교회 성찬식에 대한 말씀을 하다가 저희 교회 권사님이 계신데 이름이 이세연이라는 권사가 있답니다. 뭐 이세연이라는 사람은 많지만 한때는 대한민국 인류 골키퍼 이세연 그러면은 꽤 이름을 날리던 축구 선수였답니다. 이 권사님이래요. 근데 어느 날 성찬식을 하는데 그 교회는 우리하고 좀 다르서 나와봤자 이렇게 다 잔을 나눠주고 이는 주의 피다 마십시오. 그러면 딱 한꺼번에 딱 마시는 그런 교회인데 잔을 마셔 주의 피를 마십시오. 그랬더니 잔을 딱 들고 옆에 사람에게 이러더라는 거예요. 한잔 합시다. 이런 그런 것이 그분 모습에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저분이 성찬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구나.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권사님을 따로 만났답니다. 권사님, 성찬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용서받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드리고 차 마시고 헤어졌답니다. 근데 어느 달 매달 거기도 어느 달 성찬식을 하는데 이세연 권사가 눈이 딱 이는 너희를 위한 주의 몸이라 살이다 하고 전하고 이는 주의 피입니다라고 전하는데 눈빛이 딱 마주쳤는데 보니까 그 이렇게 몸도 좋고 이 골키퍼니까 그 눈에서 눈물이 팍 흘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만이 성찬이 능력이 되는구나.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우리 준비되고 구별하는 우리 장로님들이 분급을 할 때 주님이 오늘 내 내 삶, 내 생명에 초대하시는구나 하는 믿음으로 나오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convicting grace라고 합니다. 이 좀
표현하기가 좀 번역하기 어렵습니다만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는 애 컨빅트란 말은 유죄를 선고한 너는 죄인이다 하는 유죄를 선고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도 은혜라는 겁니다. 뭐 가끔 저희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건강 진단을 하다가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세요. 조직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조직 검사 해놓고 결과 나올 때까지 한 열흘이나 며칠 동안 얼마나 이게 시험 보고 합격자 발표 기다리는 것처럼 야 이게 암이 아닐까 하고 걱정들을 되게 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만약 병원에 갔더니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복음이에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는데 혹시 그 다음에 얼마 갔다가 안 좋아서 가봤더니 아유 지난번에 잘못 보았네요, 이게 암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늘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보지 않고서는 자신의 모습을 알 수가 없습니다. 거울 앞에 서보지 않으면 자기가 누구인지 모릅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을 때 세상 옆에 나라가 꼼짝도 못하고 뭐 국력도 높고 나라는 부해지고 백성은 잘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주 정점의 꼭대기에 올라가 있을 때 전쟁터에 사 보내고 자기 혼자 궁정에서 뜰에서 거늘다가 어떻게 높은 데 있으니까 내려다보는데 한 여자가 옥상에서 목욕을 하는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답다까지만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에게 음란한 마음의 영이 사로잡혀서 결국 그가 당신의 사랑하는 부하 장교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를 데려다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여인에게 소식이 왔는데 제가 아이가 생겼습니다 하는 얘기예요. 죄의 씨가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를 덮기 위해서 전쟁 앞 부대에 가 있는 것을 불러다가 야 너 집에 가서 자라. 그래도 이 우리아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던지 군인들하고 막세서 자지 자기 아내와 다 전쟁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저 혼자 어떻게 아내하고 잡니까? 두 번 세 번 해도 되지 아니하니까 전가를 보냅니다. 요압 장군에게 뭐냐, 야 공격하러 들어갈 때 맨 앞에 세웠다가 빨리 태우고 가라. 결국 우리아는 전사합니다. 음모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죠. 그 소식을 들은 바세바는 우웁니다. 그리고 그 우는 날을 지난 다음에 왕궁에 데려다가 자기 후첩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꾸짖습니다. 어느 집에 가난한 집에 양 한 마리가 새끼를 잘 키웠는데 옆집 부자가 양도 많은 부자가 자기 집에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아까워서 옆집 양을 뭐 받을 게 있는지 그걸 뺏어다가 글쎄 그걸 잡았어요. 다윗 왕이 화가 나서 그 같은 자는 벌을 줘야 한다고 야단을 치니까 나단이 바로 그게 당신이야. 근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사람이 이렇게 유혹에 넘어질 때 다윗의 위대한 점은 당신 자신이라고 할 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회개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말씀 앞에서 내가 죄인이구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용서받을 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하나님이 쳐서 앓고 죽어갑니다. 다윗 왕이 너무 괴로워서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일어나지 않고 기도합니다. 뭐 국사를 안 돌보고 기도하니까 사람들이 깨워도 안 돼. 근데 얼마 들어보니까 그 애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눈물을 싹 닦고 일어납니다. 왕이 왜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내 회개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이를 살려주실까 해서 기도했다. 근데 그가 떠났으니까 내가 다시 바세바를 위로하고 낳은 아이가 여디디야 솔로몬을 낳습니다.
왕이 당시에 전제 군주 왕이 남의 부인 한 사람 데려갔다고 해서 역사에 이렇게 쓸까 하는데 마태복음 1장에 읽어보면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은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써 있습니다. 다윗은 바세바에게서 누굴 낳았다 이렇게 쓸 줄 알았는데 성경은 끝까지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과거가 있다는 걸 남겨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은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무엘하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내가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다. 내가 누구에게 범죄한 거예요? 우리아도 죽이고 바세바에게 가슴에 상처를 줬는데 왜 하나님께 범죄했다고 할까? 다윗의 첫째 문제는 하나님이 자신의 죄를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아십니다. 사람은 다 짜도 그거 비밀 다 될 것 같아도 아닙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게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거 스캔들 숨기려고 했습니다. 부하들이 다 알아요. 그래도 쉬쉬 부하는 왕이니까 말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임금의 범죄한 거에 대해서 말을 합니까? 그 당시엔 그랬다간 일 날라고요. 그렇게 다 감추려고 다 그랬지만 요압도 알고 다 알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합니다. 제가 제 탓이고 제 죄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아를 죽게 하고 바세바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고 사생아가 죽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는 어떤 몫이 돌아왔느냐?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국가가 내분에 빠지게 되고 압살롬이 요압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저희 형을 죽이고 하여튼 온통 그 집안이 피바다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사람의 범죄가, 지도자 한 사람의 범죄가, 왕의 범죄가 어떻게 이렇게 아픔으로 오는가를 보여주고 있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스스로 겸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누구보다 먼저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라는 걸 뭐라고 썼냐면 영어 성경엔 disobey, 불순종했습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4절에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은 밧세바와 우리에게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는 뜻이 아니에요. 밧세바와 우리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장 큰 죄를 지었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 위에 있는 그에게 두 사람의 목숨이 하찮게 보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보다 귀한 생명이셨다는 겁니다. 밧세바가 능력을 당할 때 하나님은 부끄러운 눈으로 그를 쳐다보고 계셨을 거고 우리아가 죽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아의 죽음을 아파하셨을 것이고 자기의 사랑하는 신복을 자기의 쾌락에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죽였다가 그 아픔을 하나님의 아픔을 다윗은 알고 제가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의 무게는 그 죄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누구에게 죄를 짓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합니다. 오늘 십계명 새벽기도에 말씀드리면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하는 건데 그 원래 뜻은 내가 있는 권력과 내가 있는 힘과 내가 있는 재물과 내가 있는 능력으로 약한 자들 것을 뺏지 마라. 그 약한 자들이 바로 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보여주는
요약이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졌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죄면, 그 집에 어머니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누구에게 가냐? 자녀들에게 간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 어른들이 시집온 며느리에게 잘하라고 그러고 아들에게도 잘하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구박을 하면 그것이 곧 내 자식들에게 오는 거라고 우리 조상들도 다 알고 계셨어요. 동일한 죄를 이웃에게 범했을 때 왕에게 범한 범행의 누가 심판한단 말입니까? 이웃에게는 큰 죄가 아니더라도 왕에게는 그 죄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남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 허물을 감추려고 온갖 것을 다 써도 하나님은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하시는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다윗은 그것이 두 번째 고백입니다. 세 번째 다윗의 회개는 다윗이 자신이 지은 죄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의 죄들에 속속히 오염되고 자신이 죄에 속속히 오염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자기의 스캔들이 또 다른 죄를 지을 수 있는 고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옛 우리 어른들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작은 것 하나 가져간 것이 나중에는 큰 것을 가져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 태숙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나는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항상 내가 스캔들하고 내가 지은 죄가 눈앞에 어른거려. 죄의 구속에 대한 은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앞에 죄는 문지방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약해질 때마다 그 죄가 유혹이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살 때 즐겼던 것이 내 앞에 어른거릴 수도 있고 내가 세상에 살 때 그것이 크게 인생의 즐거움과 같고 행복같이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 주십시오. 다윗은 자신의 존재가 죄로 속속히 오염되어 있다는 사실과 수많은 죄로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 모든 순간에 죄에 대한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불의와 속인 것과 공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진노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민족에게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일본군들이 대동아 공여권을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여인들, 꽃다운 사람을 데려다가 정말 못된 일을 시켜놓고도 이러니 저러니 자꾸 핑계를 댑니다. 우리가 화가 치밉니다. 이건 거룩한 분노입니다. 연약한 어린이를 어른들이 폭행을 해가지고 애 인생을 망쳐버립니다. 그러면 그냥 분노가 생깁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해하시고 아파하시고, 아, 우리가 하나님 소리를 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안 보고 계실 거야. 귀 막고 계시고 하나님 눈먼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 귀 먹은 하나님도 아니시라는 사실입니다. 괜찮아, 한 번쯤이야 어때?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붙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어떤 목사가 링컨 대통령에게 그랬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각하와 북군 편에 서서 함께 계시고 싸움에 이기게 해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근데 링컨 대통령이 아무 말도 안 하더만 저의 관심사는 하나님이 누구 편에 계신가가 아닙니다. 저의 가장 큰 관심사는 내가 과연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당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7월 첫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린 정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마음에 두고 있기는 한가?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금질은 가지고 사나?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감추고 살지는 않는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보고 계십니다. 죄는 하나님 면전에서 짓는 것입니다. 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죄 짓는 겁니다. 하나님께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죄의 무게도 무거워집니다. 죄는 행위도 문제지만 우리의 죄성이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마주 서게 합니다. 사랑하는 수원종로교회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늘 여러분의 마음에 살아계시도록, 흔들리지 않으시도록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를 힘입어서 나의 죄된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리라 다짐하며 하루하루 비틀거리는 걸으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은혜의 자리로 걸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